후서 2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도 역시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 악 영향력을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의미에서 맥락에서 그 열매라는 것은 위장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 속일 수 없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본심을 나타내는 그들의 삶을 열매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들의 입술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입니다. 입술만 듣고서는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교리를 봐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간하기, 분별하기,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 참 교사와 하는 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이단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기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미혹된 그들의 마음 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는 것을 어떤 교리로 가르치냐 하면 모략이라는 이름을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구분해내기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입술로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사기꾼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 매우 부드럽고 감미롭고 가머니선입니다. 그들의 말만 듣기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만 들으면 분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만큼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사기꾼들의 말에 현혹되죠. 그래서 전세 사기금, 먼 사기금, 보이스피싱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합니까? 그리고 그 수법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전화번호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전화를 합니다. 경찰로 전화를 합니다. 제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제 번호로 경찰로 전화하는데 그 신호를 분간해내서 사기하는 그 사람하고 짠 그쪽에서 신호를 땡겨서 받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은행으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번호로 예를 들면 A라는 금융회사를 전화하면 제가 번호로 신호로 하는 전화번호를 통신사로 하면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 통신사에서 제가 번호는 신호를 캐치해서 사기하는 그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금융사 직원처럼 받아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 병원하는 사람, 그리고 경찰하고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딱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확인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제 번호가 아니라 타인의 전화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타인의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만큼 사기꾼들의 하는 말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감미롭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분간하는 것은 말로서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 속일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위장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보고 분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시간은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들은 1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첫째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가 거짓 선지자다. 우리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기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것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동물처럼 자신의 본능과 욕망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하되 무엇을 따라 생각합니까?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죠. 사고를 하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고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에 충실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 믿는 자의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물처럼 본능에 충실할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이기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장깨를 부리는 이들이, 연약한 이들을, 진리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한 이들을 가머니슬로 속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고상한 것, 기대하는 것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짐승에게 고상한 성품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게 고상한 삶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고할 뿐이고 속일 뿐입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 두 번째는 음욕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14절 우리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거짓 교사들,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을 궁극적으로 어디에 다 빠지는가? 음란죄에 다 빠지는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자들과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예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밥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음란하기 짝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만 거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언제 어디서나 음란하고 문란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음란하고 음탄한 행위가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말고 음란한 죄를 즐기도록 자꾸만 자극하는 사회가 이 시대의 인터넷 문화 아닙니까? 인터넷만 그렇습니까? 주위 어디를 가보더라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우리의 육체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것이 문화라는 명명하에, 미명하에 우리의 사람들의 그 욕구를 채우면서 그 죄를 지으면서 문화라고 그럽니다. 문화. 예술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신체도 정결하게 가꾸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 세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합니다. 15절인데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인데 15절 하반절 그는 여기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그 일대 가족들, 관련된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합니까? 얼마나 일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음식을 버리고 초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짓고 자신의 집을 천평만평으로 짓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냅니까?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는 그 중심 동력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의의 싹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본문에 의해서 구약에 빗대어서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 이제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영적으로 죄 씻으심 받고 영적으로 늘 거듭난 삶을 살고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더 가지고 싶은 거죠. 더 누리고 싶고 더 자극적인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부인했던 것처럼 자아가 죽는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 길을 가야 되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가르침을 보면 일견에서는 논리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들의 목표는 헛된 욕망에 따른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논리에, 거짓 교리에 왜 이단 사람들이 수도 없는 그렇게 대학 교수님들, 박사님들, 선생님들, 얼마나 세상에 유력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하기 둘째 가라면 부러운 분들이 왜 그것이 다 빠집니까? 논리도 논리지만 그 논리 뒤에 미혹의 영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속이고 사람의 양심을 둔하게 만들고 바른 이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여서 점점점 그곳에서 영적인 마비 현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진리를 운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지만 결국은 엄란한 행위로 귀착이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요, 짐승과 같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리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부모 자식 관계를 다 남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본능에 충실하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추구하도록 만들고요, 엄란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자기 배를 섬기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 배를 섬겨요. 자기 배를.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운운하고 성경을 운운하고 성경에 필요한 귀절들을 가져와서 결국은 자기 배를 채워요. 이단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깨끗한 양심,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육체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새벽에 주의 전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10월 20일 오는 주일 은혜 가운데 부풀어 주시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차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지 못해서 법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삶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